다 자리에 일어서셔서 10월 셋째 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걸
위해서 이형권 장로 예배 기도드립니다.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부터 새벽까지 영원토록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일찍이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때를 따라 필요로 채우시는 한량없는 은혜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주간도 크신 사랑과 돌보심에 감사하며 평안과 평강으로 함께하시어 세계를 두렵게 하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이기고 거룩한 복된 주일에 하나님의 거룩한 대로 예배자로 불러주시어 비대면에서 대면 예배로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 모여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귀한 예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상처있는 심령과 냉랭해진 마음을 온유한 주의 성기로 치유해 주시고 고난 중에 보호하시고 심령 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상심한 자를 고쳐주시고 상처 입은 자들을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셔서 다시 한번 진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성령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사랑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능력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갑옷을 입혀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광을 받게 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 목사님 되시어 나타내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 많은 것을 주님 채워주시옵시고 아버지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서가는데 담임 목사님 영적절에서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귀에 들리는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소망과 늘 기쁨을 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물은 그곳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을 받아 업적으로 목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돌아가 생활 가운데서도 응답과 축복이 나타나는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숨어서 봉사하는 손길만 많아 주님께서 은혜로 갚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 모든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흥명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가 저녁 끝나는 시간까지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찬송가 216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위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방역 1단계로 하향조정되어 진리의 기둥교회 모든 정규 예배를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주일 1, 2, 3부 수요 예배를 모두 나사렛 성전에서 드립니다. 지난 주간부터 유년 주일학교 예배와 학생 청년 예배도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진리의 기둥교회 성도님들은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진리의 기둥교회는 코로나19의 방역 대책으로 나사렛 성전 예배실을 예배 마칠 때마다 소독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 1m 이상 띄워서 앉아주시고 출입 시에 체온 체크와 방문 일지 작성 및 손소독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에서 식사와 간식 및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교회 입구에 발열 체크기를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들어오시면서 손을 가까이 대시면 체온이 체크됩니다.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점심 식사가 없으므로 귀가 후에 오후 1시 30분부터 차량 운행을 하여 3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교회 1층 식당과 교실이 곰팡이 제거와 수리를 하였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마친 후에 청소와 정리정돈 할 예정입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 대면 예배를 드리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계속 온라인 영상 예배를 발송해 드립니다.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강기훈 집사님 모친 정익분 권사님께서 지난 14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강 집사님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며 늘어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축복된 주일 10월 셋째 주를 맞습니다. 늘 우리의 삶 속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좋은 날 일지에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소득의 첫 것은 먼저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식이 풍족한 하나님 복된 거룩한 성전을 삼기 위해 믿음으로 드린 사랑한 손길들의 손길을 축복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삶 속에 주시는 거룩한 은혜가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풍성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정성껏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드려지는 거룩한 기도의 제목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응답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되는 복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담아
아버지 감사하고 생일을 인하여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는 거룩한 예물들, 선교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주일 예물, 우리의 모든 예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뜻이 예수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사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의의 열매가 가득하며 이 땅에 어두웠던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된 믿음의 가정, 직장, 사업장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거룩한 이 아침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여러 가지 환경 조건에 끌려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믿음들을 위해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시는 말씀에 우리 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제단이 무너지자 이스라엘 전체 모든 민족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이 닥쳐오죠. 심지어 자식까지 먹어야 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죠. 그들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신이 하나님이라고 믿었던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정치적으로 그렇게 이용을 한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라고 하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있다가 엘리야가 그들과 함께 그들에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갈멜산상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보여주실 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아라라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명을 우리 대한민국에 주셨는데 지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믿음의 신앙인들이 무너져가고 있을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라. 진리 기둥교회도 무너져가는 제단들이 다시 쌓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대가 발전해 가면서 오늘 우리 현대 세대를 보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뛰어난 발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과거의 경제 구조는 이렇습니다. 있는 것을 가지고
얼마나 실용성 있게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얼마나 많은 이 코스트를 가격을 낮춤을 통해서 경쟁력을 갖는 그러한 경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시대는 있는 것에서 좀 더 발전, 좀 더 실용성, 그 다음에 얼마나 가격을 낮추면서 보편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경제 구조가 그것으로 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현대는 어떤 시대일까? 지금도 그런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 아주 뒤처진 시대로 살아남지 못하죠.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상상력, 가상 상상력의 시대, 그것을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즉 가상 현실의 세상, 그러니까 상상력에 있는 가상을 테크놀로지, 즉 기술력으로, 과학적 기술력으로 현실화시키는 시대가 지금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시대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거죠. 30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계적인 선두 기업가였던 뭐 스티븐 잡스라든지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상상력을 여러분 테크놀로지라는 과학적 기술력으로 현실화 만들었던 사건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조그만 스마트폰 하나에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 있습니까? 컴퓨터, 카메라, 동영상 기능, 뭐 영화 볼 수 있는 거, 뭐 정보와 저 조그만 컴퓨터 조그만 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가상현실에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 천재적인 머리를 갖고 있던 사람들의 상상력을 현실화시키는 테크놀로지, 현대적 기술로 바꿔놓은 거죠. 그것이 지금은 현대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있는 것을 가지고 뭘 좀 더 지혜롭고 있는 시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이 상상력에 대한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현대사회는 그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IT 계통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현대적인 언어를 좀 써서 우리 권사님들 좀 이해가 올지 모르지만 지금 IT 계통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죠. 우리나라 삼성 대단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쪽에서 가장 뛰어난 가상적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건 우리 삼성이 아니라 여러분 애플사 같은 데들이에요. 거기서 상상력이 되어진 걸 가지고 우리 삼성은 테크놀로지, 과학적 기술력 가지고 그걸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수 뒤에 떨어진 모습들이죠. 저는 제가 이제 앞으로 현대가 되어가면서 이런 일들이 이게 아주 급속도로 발전이 돼갑니다. 지금 이렇게 가지만은 저희들이 전에 태국에 교회 들어갔을 때 그때만 해도 우린 핸드폰이 없었죠. 근데 그때는 카폰 하나 이렇게 큰 거 들고 다니고 잘 되지도 않는 거. 그런데 태국에 갔더니 박혜림 선교사가 핸드폰을 딱 갖고 있는데 야, 그 오지에서도 외국에 전화가 되더라고. 그것 보고 우리가 전화를 하면서 참 신기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거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놀랍게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10년이 강산이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몇 달 만에 한 번씩 강산이 변할 만큼 빠른 속도로 세상은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초현대적인 모습으로 가상의 세상의 실제가 현실화되는 세상을 보고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 현대 서적을 보면서 느꼈던 사건들은 야 그래 이건 참 대단하지만 놀라운 사건은요. 이 놀라운 가상의 세상, 상상력의 세상이 현실화되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태초부터 하나님 성경은 태초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되어지서부터 그때부터 성경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있는 것 갖고 만든 게 아니었어요. 믿음은 어떠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인 사건들을 말씀과 기도로 현실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계획, 아직 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상상력의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현실화시키는 것, 이 자체를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걸 가지고 보여진 걸 가지고 실용성 있게 만드는 걸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하는 테크놀로지, 다시 바꾼 이미지 테크노 이미지네이션에서 바꿔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만들어가는 것들이 기독교 안에서는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의 지식과 물질 그리고 사람을 붙잡고 의지하는 게 아니고 영적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언약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초월적인 역사를, 그 약속해준 언약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딱 쓰고 기도를 통해 현실화시키는 자체, 그것이 곧 뭐냐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한 여행자가 미국에 가서 그랜드 캐년 가서 보면 정말 그 계곡은요, 입이 벌어질 만큼 대단합니다. 수백 미터의 이 낭떠러지가 쫙 이루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늦은 시간에 갔다가 발을 헛디뎌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다가 어떻게 붙잡은 게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았는데, 그리고 그가 곧 소리칩니다. Help me, 나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소리치는데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그때에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이요, 마지막 코너에 몰리면 하나님을 의지하죠.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살려주시면 믿음의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더라, 내가 너를 구해주마. 너무너무 감사한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정말 나를 믿느냐? 너 정말 나 믿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럼요, 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는데요. 제가요, 교회도 안 빠지고요, 헌금도 꼬박꼬박 내고요, 가끔가다 새벽 기도도 가고요, 봉사도 하고요. 그래? 그러면 네가 나를 믿으면 네 손을 놓거라. 내가 구해줄게. 이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한참을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미쳤어? 손을 놓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참 우스꽝스러운 얘기 같죠? 오늘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여행자와 똑같습니다. 코로나가 좀 있다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내가 미쳤어? 코로나 걸려 죽게. 그 교회를 가게. 이런 시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림에 대해도 코로나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미쳤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것들이 오늘 현 시대의 모습들입니다. 내 인간적으로 조금 내가 물질에 손해가 된다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가 삶 속에 뭐가 문제된다고 하나님 멀리하고, 그러면서 말은 그렇게 하죠.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붙잡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거는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기 위해서 큰 사명 가지고 애굽으로 가는데 그 손에는 아무것도 없이 마른 막대기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 하나를 붙잡고 어딜 가느냐라고 말하면 자기 백성들 그 세계 가장 강대국인 애굽의 백성들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모세의 그런 행동은 바보 같고 이해도 안 되고 정신 나간 사람 같지요. 어떻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애굽에서 해방시킨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군사 한 명도 없이 아무도 없이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이스라엘 애굽 군사 애굽에서 대항하기 위해서 가서 자기 백성을 해방한다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어딜 가냐면 애굽을 향해 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유는 다른 거 아니죠. 모세가 마른 막대기 하나 들고 간다는 것은 막대기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지만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집사 권사 장로가 돼도 단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남 속에서 그들을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뭘 책망을 하시는? 믿음을 책망을 하셨어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에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 향해 그렇게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딱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음을 잘못했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왜 그러냐? 너희에게는 믿는 자에게 뭐가 있냐? 표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하면서 표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믿음을 온전히 갖고 있는 자에게 뭐가 표적이 따르니.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귀신이 무서워하고 떨고 나가고. 아멘.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려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 이거는 사단의 권세에 공격에 끄떡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좀 나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 그들의 삶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여러분 다른 지팡이가 아니에요. 산에 살구나무가 그렇게 많아도 그게 다 같은 나무가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간 나무까지 하나는 나무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나무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잘 아십시오. 표적이 없는 믿음은 가짜야. 만약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라 그러고 담갔는데 안 변해. 얼마나 우스꽝스러워요. 그렇죠? 장자의 죽어라고 외쳤는데 하나도 안 죽습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아무런 표적이 없으며 그거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살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살아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시대의 믿음을 신앙 지켜가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그것이 중요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믿음 위에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표적이 따라와야 됩니다. 표적은 구에서 따라오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 지팡이에게 표적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한테 표적 이거 지팡이가 뱀이다 이런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표적은 그냥 따라오는 거야. 표적이 여러분 내가 구하고 찾고 그래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표적 하나님 앞에 믿음의 표적을 갖기를 원하시면 오늘 두 가지 사실을 잘 하시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요 뭐냐면 믿음의 온전함을 찾고 믿음의 표적을 갖기를 원하면 내가 하나님의 확실한 사명을 깨닫는 사명자가 돼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절대로 표적은 안 와요. 뭐냐면 다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은 그 사명자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표적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표적 주시는 이유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 표적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되냐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주시는 것인데 여러분 그래서 표적이 사명의 표적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사명이 없으면 안 온다는 것을 알면 돼요. 여러분 표적을 위한 표적이라면 그건 신비주의로 바뀌어집니다. 또 자랑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표적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주신 표적이 아닙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요. 귀신들도 표적을 주거든요. 사람들이요 종종 귀신이 주는 표적을 하나님이 주신 표적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런데 끝내는 그게 뭡니까? 누가 주체입니까? 귀신이 주체예요. 착각을 하고 사는 거야. 잘 아십시오. 표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아무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사명을 느낀 자에게 하나님이 그 표적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은 사명자에게 주시는 표적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주시냐면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모세에겐 뚜렷한 사명이 있죠. 뭡니까?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집어내라. 내가 가나안 땅을 그들과 약속했으니까 거기를 데리고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준 사명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에 놀라운 표적을 많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갖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래요. 모세가 아무것도 양이나 치던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 지팡이 가지고 뭘 해냐면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 그냥 평평하게 그냥 쉬고 즐기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 가는데 필요할 때 너 이 지팡이 가지고 표적 기적을 만들어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바꿔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어.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고 갑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표적이 막 오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되고 표적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 갈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이 쭉 있어요. 내가 쭉 가다가 그러면 그 가는 과정 속에 사단이 그냥 두질 않아요. 100% 공격을 합니다. 무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가다가 무서운 공격들이 수없이 닥쳐오니까 막히고 얽어지고 무너지고 막 이런 현상들이 막 생겨요. 그러면 낙심이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그때에 무엇을 하냐면 그때에
그 믿음을 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표적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표적은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명을 감당해 가다가 힘들 때. 보세요. 모세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막 기적을 막 그 지팡이가 이룩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보세요.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냥 표적을 막 멋지게 보여진 것이 아니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럴수록 어려워서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그때마다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역사를 이룩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홍해 앞에 가서 홍해를 그 지팡이로 가릅니다.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300만 명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하는 과정 속에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죽이겠다고 달려오고 심지어 백성들도 견딜 수 없으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방법이 없을 때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는데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 여러분 모세에게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표적을 만들어 갑니다. 그게 홍해를 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표적이 있길 원하십니까? 예수 믿으면서 표적 없이 신앙생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을 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하나님을 쉽게 대적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 이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죄 짓는 건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다 용서받을 수 있어 회개하면. 근데 하나님 대적하는 건 용서가 안 됩니다. 잘하십시오.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라고. 이 땅에서 사람을 죽인 것도 용서를 받아. 그런데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명째 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은요. 성경은 이렇게 성령을 거역한 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죄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여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합니까? 내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야. 믿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어떤 거든지 다 모든 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린 건 하나입니다. 하나님 대적하지 마십시오.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 성경이 여태까지 보십시오. 지금까지 삶도 보십시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져 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오십니까? 여러분 난 어떡하지? 하나님 사명 지고 가는데 그때 할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표적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믿음의 표적을 주겠다는 거예요. 너는 그때마다 지팡이를 갖고 하나님의 표적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기적을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LA에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준 목사님이라는 한국 목사님이 조그만 그 한인교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뭘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냐면 그 노숙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기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교인 10명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해요? 돈도 없지요, 장소도 없지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는 거, 사명을 주시는 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명을 갖고 있으면 그에 따라 필요한 표적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냥 안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계속 경험하게 해요. 저도 제가 진리의 기독교에서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 작은 교회가 이만한 교회를 짓고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전 정말 여러분하고 같이 하면서 많은 중간중간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하죠. 정말 어려울 때 그것을 하게 하십니다. 그 이준 목사가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막 말이 많은 거예요. 내용은 좋은데 계획성이 없다. 그렇죠. 계획성이 뭐가 있어요? 돈도 없죠. 사람도 없지요. 그 많은 사람 먹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2011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하루에 2,000명씩을 먹입니다. 하루도 안 빼주고. 나중엔요. 아버지 창고를 만들어 놓고 가져가고 싶은 거 다 가져가라고 창고를 개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게 그 어마어마한 물량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채워주는 거예요. 그 이준 목사님이 지금 목회하셔서 지금 하는 그 내용을 잠깐 동영상으로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베스데 광야에서만 500여의 기적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계획한 사명을 내가 깨닫고 있느냐. 이준 목사가 저걸 깨달으니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아무도 하지 못하는, 미국 정부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그 저금한 소성도들과 함께 저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은 뭘까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을 깨달았을 때, 아멘. 하나님이 맡겨주신 바꿔세기면 내 가정에서 사역, 내 직장에서 사역, 내 교회에서 사역, 이 나라의 임족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역을 깨달았을 때,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표적이 그때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내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저 모세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지팡이입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려면 애굽 왕하고 싸워서 데리고 와야 되기 때문에 군사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물질도 있어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장군들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건 이 고장,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4장 2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셀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때 꼭 알으셔야 돼요. 그때에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무엇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하지. 이런 거죠. 내가 뭐가 있어야, 바꿔세운 모세가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고 물질도 있고 장군도 있어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가죠. 이거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난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나 지팡이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이거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냅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래요? 그거 내려놔라 이거죠. 내려놔라. 너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사명자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것 가지고, 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는 감당할 능력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여건도 주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모든 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다는 그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냐? 오늘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난 지팡이밖에 없어. 그것마저도, 내가 의지하는 지팡이마저도 내려놔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믿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내가 언제 딱 잡느냐면요, 내게 다 내려가져 있어야 그때 하나님을 잡게 되더라고. 단 돈 100만 원만 있어도 그게 믿어지는 세상이에요. 그것마저 다 없어서 나는 아무것도 없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에 우리 누굴 잡게 되면 하나님을 잡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넉넉한 때 한 번도 역사해 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는 순간.
이제 난 죽어야 돼. 끝났다.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시더라. 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난 하나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순간이 되니까 아무것도 잡을 게 없어. 사람도 잡을 사람도 없고 세상에 어떤 것도 잡을 사람도 없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잡겠다. 하나님 외에는 난 당신이 오늘 죽으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잡는 순간에 그분은 일을 하시더라고. 그때 표적을 행하시더라고.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 가지고 있는 지팡이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것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믿음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삼손이 낙이 턱 변화가 해가지고 1,000명을 쳐 죽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고, 다윗이 돌멩이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때려잡습니다. 이것도 믿음을 세우기 위한 하나의 도구지 그것이 하나님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내가 이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이 3년 6개월 가뭄 줬을 때 여러분 엘리야가 살았다고 아버지 집에 갑니다. 가가지고 떡을 하나를 요구를 합니다. 마지막 먹고 죽을 떡이에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내 믿음을 세우고 그것까지도 내려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가뭄 끝날 때까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그때 그 여자는 그걸 내려놓고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랬더니 3년 6개월 가뭄 끝날 때까지 그 집에 밀가루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잠자고 있다가 그냥 어떻게 한다고 그냥 내가 기도 한 번 했다고 표적이 막 쏟아지는 줄 알고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하나 딱 있습니다. 내가 사명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깨닫고 가는 과정 속에서 고난의 과정이 많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잡을 건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고난 속에서 해결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무엇을 하냐면 내 것 있는 것을 다 내려놓아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순간에도 우린 내 것 세상 걸 붙잡고 삽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것에 내 마음에 거기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그것까지도 내려놔라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다고 그러면서 표적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표적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야.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사명을 깨달았을 때. 아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의 사명을 내가 깨닫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내 믿음의 표적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오늘 내가 지금 의지하고 믿고 있는 세상 것을 다 내려놔야 돼. 아멘. 그걸 다 내려놔야 믿음의 표적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걸 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죠. 기도원이 미디안과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고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돌려보내라고 그럽니다. 다 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 또 돌려보내라고 했는데 다 보내고 300명 남았습니다. 여러분, 300명 거느리고 어떻게 미디안 무사 이스라엘 전부가 싸워도 못 이기지만, 여러분, 그때
기도원에게 하나님 요구하신 건 딱 하나입니다. 다 내려놓으라. 그럼 300명이 칼 갖고 싸웠습니까? 아니에요. 횃불, 항아리, 또 나팔 이거 갖고 싸우라 그러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건데, 오늘 우리가 믿음의 모습 속에서 이런 표적들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돼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헌금 좀 냈다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직분받아도 착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제자로 선택받았던 사람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저주된 자리에 갔습니다. 왜냐? 사명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실을 찾고, 특별히 우리 진리의기도교회 이곳에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계획이 없고 뜻이 없다면 진리의기도교회는 제가 볼 때는요 이미 18년 전에 이 교회는 망했어야 맞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올 수 있는 건 저는 하나님의 표적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온 성도들이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에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 뭔지, 나로 하여금 진리의 기독교에 있게 한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그 다음부터 내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삶이 될 텐데, 이 모든 것들을 깨닫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위로하시고 충만하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가짜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내 자신을 회개하며, 오 주님 이제는 살아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이제 표적을 닫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